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깨 잡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안식일과 연관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구절 이 외에도 많지만 이제 발전해서 읽었고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주제로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영호 형제와 미령 자매 그리고 아기 때 잠깐 보았던 이든이와 그리고 소식으로만 들었던 조이 이렇게 네 가족이 이 먼 곳 단양까지 찾아주어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니 더욱 기쁩니다. 우리 영호 형제 가족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곳 단양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해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참석하셨으니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로 모이게 되었으니 오늘은 잠시 주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키는 이 주일의 출발은 무엇이며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와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힘써 마음을 다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 양해해드릴 말씀은 이 설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녹음이 되어 SNS로 전달될 것인데 오늘은 이 귀한 아기들인 이든이와 조이도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이든이와 조이가 예배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아기들인지라 들으셨겠죠? 벌써 우리 아기들의 소리를 아기들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충분히 이 점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지키는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주일이라는 것이 없었고 안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용어이고 주일은 신약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용어도 틀리고 다른 게 있어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안식일 안에는 구약의 의미가 담겨 있고 주일 안에는 신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볼 때 안식일과 주일은 매우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였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고 지켜야 할 안식일 법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대까지는 이것이 늘어나서 그 규정이 128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 안에서는 이런 모든 규정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요일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구약의 의식이나 절차들이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그 어떤 제사나 의식들이나 규례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주일 모두에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 안식의 원리와 목적입니다. 이 안식의 원리와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주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에 이미 구약에 나타난 이 안식일의 원리와 정신을 다 잘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안식일의 원리와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왜 이 주일을 이렇게 힘써 지켜야 하고, 우리 특별히 이게 영어 영재 가정에 이 먼 곳까지 와서 쉼을 이렇게 다 다른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소중한 일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편의상 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안식이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안식일의 출발은 어디인가입니다. 이 안식일의 전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여러 군데 성경 구절 읽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장 10절의 앞부분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가 매우 명료해집니다. 오늘은 비교적 불필요하고 조금 곁가지로 갈 수 있는 이러저러한 설명들 다 생략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명료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날이라면 7일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주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은 이 주인의 정신이 주일 안에 그대로 계승됩니다. 이 정신을 따라 우리가 주일에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그런 일들을 뒤로 미뤄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대전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옛날에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무와 규정, 불편함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일도 하지 못하고 일단 그 어떤 생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좀 우리 시대보다 앞선 시대는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예배를 해야 했고 당연히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는 불편을 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주일을 불편으로 여겼다는 그동안의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종의 교회의 표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고신교단과 같은 엄격한 교단일수록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과 규정이 더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대충 압니다. 안식일에 그 어떤 물건도 사지 못하게 했고 설령 쌀이 떨어져도 쌀을 구입하지 못하고 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도 이게 물건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일도 금했습니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부작용으로 반발하는 세대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은 불편하고 힘든 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그 초점이 쉼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쉼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안식일의 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영원 형제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을 다니겠지만 힘들잖아요. 쉬지 못하는 고단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쉬지 못하는 고단함, 즉 고통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 거슬러 성경으로 올라가면 그 처음의 시작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와 자연이 동시에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 땅은 인간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고 일구어야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연장선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고 고통이 계속되고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이 죄 문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노동이 생겨났고 죄로 인해 발생된 노동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삶의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이 죄로부터 언제나 자유롭게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맥락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내가 언젠가 너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할 터인데 이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잠시나마 놓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 쉬지 못하는 노동이 생겨났지만 그래서 우리 고통 안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터이니 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쉼을 주기 원한다. 나는 쉼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시는 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명료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겁니다. 일하지 않고 쉬라는 겁니다. 쉼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무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속박하거나 구속하려는 뜻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지켜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약시대는 농경과 목축 사회였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부로 가는 길이고 노동력을 쉼없이 가동하는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은 가진 자들이 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종들은 이 주인의 부축적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악한 주인 아래서 종들에게 쉼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이 되면 쉬되 너희만 쉬지 말고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과 잠시 머물다 가는 객이라도, 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며칠 자고 먹고 좀 하면 눈치가 보이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소일거리도 돕고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다 주고 그러다가 적당한 선에서 주인에게 뭔가 담론을 하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축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쉼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주일에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잘 쉬고 잘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쉬는 게 대단한 주님의 일입니다. 적어도 이 안식일에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에만 머무는가? 그런 쉼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제가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쉼을 얻으라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도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쉼이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쉼을 총체적인 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날로 지킨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에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굳게 붙듭니다. 저를 이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다루지 못했지만 언젠가 제가 안식일과 언약이라는 걸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안식일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 표징이 되는가를 구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구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주일마다 안식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 쉬지만 앞으로 영원히 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영원한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궁극적인 안식,
궁극적인 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모두 끝나는 영원하고도 참된 쉼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쉬는 것은 장차 영원히 쉴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 이 땅에 사는 한 물리적이고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의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나마 여전히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안식이 있지만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런 모든 투쟁이 없어집니다. 투쟁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할 그 어떤 일도 없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쉴 수 있는 완전한 쉼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궁극적인 우리들의 쉼입니다. 그날에 주실 영원하고도 참된 쉼을 위하여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곡한 것과 아픈 것을 다시 잊게 아니하시리니 그런 쉼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쉼을 이렇게 누릴 때 그 쉼을 소망하고 그 쉼을 잊지 말아라. 그거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을 통해 장차 누릴 쉼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쉼을 사모하기에 이 땅의 고통을 견디고 살아갈 힘도 생겨나는 겁니다. 힘들 때 정말 믿음으로 견디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 안식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육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끝으로 안식을 통해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을 주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 이 세 가지 안식의 목적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적들 잊지 마시고 당부드리기는 주일에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기계적으로 예배에 나아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안식의 정신과 의미를 잘 깨달아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잘 보내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가정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언제나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가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또 이 말씀이 전해 퍼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